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믿음의 위인들은 실패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체험하며 다시 회복되며 또 힘있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간다는 것은 한 번도 실패 없는 그런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오늘과 내일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마무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벽하게 다시 한번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박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격적으로 그들이 알아듣도록 정말 정서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참된 사명을 다시 한번 불릴듯 일으켜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돼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2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가십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지만 부활한 후에 반드시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에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 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디두모라 하는 도마,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사도 요한과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익명의 제자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명 정도가 지금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대장 노릇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가 맏형처럼 그냥 대장 노릇하고 있습니다. 야, 나 갈릴리 가서 다시 고기 잡을래. 원래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지만 당장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제자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자, 여러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 제자 베드로는 다시 그냥 갈릴리로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이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다고 했는데 자, 우리도 갈릴리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정말 그들의 가는 목적이 말씀을 기억하고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로 가는 이유는 절망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더 이상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헤매면서 그렇게 공황에 빠지고 패닉에 빠져서 그냥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주도해서 나머지 제자들을 이끌고 그 밤에 나가서 다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밤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한번 쳐봐라. 그러니까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쳤는데 엄청나게 많이 잡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조차도 이 예수신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게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야, 이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 오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서야 베드로가 겉옷을 챙겨 입고 그 물에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불렀던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중간중간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때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얕은 물가에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리셨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게 여러분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의 첫 제자를 부를 때의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도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아마 이 베드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가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근데 그 깊은 데, 그것은 밤중에는 이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디도 잡지 못한 그곳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배가 그냥 잠기도록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때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생명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는 어떤 고기 잡는 일에 너희들의 인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여서 온전히 헌신된 종이 되어서 사도로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일에 너희들의 인생을 헌신해라.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년의 제자 훈련 동안에 이것이 계속해서 교육되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3년의 제자 훈련 결과가 뭡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공생의 처음 초기에 왜 부름 받았는지 하는 그 사명도 잃어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사람이 다시 그 실패의 자리, 처음에 실패했던 그 자리, 그 갈릴리에 가서 그들이 몰두했던 것은 그냥 세속적으로 고기를 잡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원점으로 회귀를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물거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했는데 말짱 도루묵이 되어서 물거품이 되어버려서 정말 이들이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이 3년의 제자 훈련의 기간 동안에 너희 제자들이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 처음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들의 제자 훈련의 어떤 영적 상태 이렇게 높아졌을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바닥을 친 겁니다. 완전히 바닥을 친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그때에 내가 부활할 때에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지금 이 갈릴리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갈릴리에 갔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드렸죠. 이 베드로가 갈릴리에 간 것은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낙담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냥 영적인 공황과 패닉에 빠져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옛날에 했던 버릇, 그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 그 옛습성과 그리고 옛날에 내가 했던 그 일로 찾아가는 거,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라고 해서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까지 내다보셨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이 지금 흩어져서 갈릴리까지 가서 그 제자들이 완전히 원점으로 다시 회귀해서 그들이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지만 그냥 다시 옛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몰랐죠. 제자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갔는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내다보시면서 내가 실패한 너희들을 만나러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우리 베드로는 굉장히 그냥 다혈질이죠. 그래서 그냥 그 고기 잡으러 가자 할 때도 그냥 대장 노릇하고 또 예수님이다 하니까 제일 먼저 또 예수님에게 뛰어들어서 나아갑니다. 자, 8절 이하를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한 90m 정도 됩니다.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그 물고기 등 배 잠길 정도로 많았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그 제자들이 밤새 고생하면서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다가 배 오른편에 내려라 하니까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기를 가지고 올 때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숯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떡도 있었고 그 생선을 가져오라 해서 그 생선을 굽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와 떡, 이 이미지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 이미지가 지금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 훈련 때 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갈릴리에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만 밤새도록 한마디로 잡지 못하는 거, 너희들이 잡았느냐? 아니요, 없는데요. 그러면 배 오른편에 내리라. 이것은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에 그 공생의 처음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 물고기와 떡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채우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 숯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숯불도 아주 재미있는데 누가복음 22장 56절을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55절을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이게 숯불을 피운 겁니다. 자, 그런데 61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보십시오. 베드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숯불이 여기 있고요.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체포되어서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쳐다봅니다. 그 숯불 너머에 베드로가 있었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 이미지도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실패의 자리가 숯불입니다. 근데 그 숯불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물고기와 또 떡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실패한 이미지를 하나하나 어떤 이미지로 바꿔나가냐면 회복의 이미지로 바꿔나갑니다.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숯불 너머 예수님의 눈을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숯불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제자들을 위로하고 감싸고 은혜로 새롭게 세워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의 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번째는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입니다. 바로 3번째가 이 갈릴리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완전한 수입니다. 두세 증인에서 그 3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한 것을 의미하듯이 여기서 지금 3번 보여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회복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철저히 실패했을 때, 그래서 실패해서 자기들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들은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예수의 증인의 삶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옛 직업으로 돌아가고 옛 세계관으로 돌아가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삶으로 그냥 돌아가서 고기 낚는 어부가 되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실패의 자리인데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가셔서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십니다. 야, 공생의 초기에 내가 너희들 여기서 불렀잖아. 그때 너희들 그때도 실패했었잖아. 근데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낚으라고 하니까 그거 많이 잡았잖아.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니? 너희는 이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니? 베드로야, 너 숯불 너머에서 그 나하고 눈이 마주쳤지? 그때 너 나 3번이나 부인했잖아. 근데 이 숯불에 구워진 생선과 떡을 먹어라. 나는 너희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안겨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줘서 다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은 나의 저력으로부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강단이 있으면, 나에게 어떤 근력이 있으면, 근성이 있으면, 집념이 있으면 나는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회복이 늦습니다. 오히려 회복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가 밑바닥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밑바닥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주님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 정직한 사람,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이 진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복되고 싶습니까?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불타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룩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해왔어,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얼마만큼 밑바닥을 쳤느냐, 그 말씀하실 때 예, 제 밑바닥은 그 이하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그래? 그러나 나는 아직 너를 기억하고 있고 또 내가 너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원하며 내가 함께한다면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복이 나의 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 일부러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긍휼과 자비와 정말 은혜로 다가서서 이 제자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도 밑바닥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노력해보지만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위해서 따뜻한 그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시며 또 떡을 준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함이 있지만 이 연약함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월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내일 하루만 더 하면 21장까지 끝나게 됩니다. 요한복음도 매우 귀중한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잘 회복되길 바라고 이제는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하루 더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고 그리고 한 3주 정도 쉴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사무엘상이 시작됐는데 저는 그때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 아닙니다. 내일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